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 왕자가 반역을 일으켰어. 저 유다 광야로 도망간, 참 얼마나 비참해요. 왕이 반역을 만나가지고 저 광야로 도망가 있어요. 얼마나 참 비참한 처지죠. 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압살롬 왕자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참 개인적으로 볼 때도 얼마나 참 창피하고 속상할 일입니까. 자녀들은 아무튼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은 부모가 제일 기쁠 때는 또 자녀 때문에 기쁘죠.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세상에 뭐 특별히 뭐 기쁠 일이 있겠어요? 자녀들이 잘하면 부모가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봅니다. 또 참 속상하고 힘들 때 언제 제일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자녀들 때문이지. 다른 일이야 뭐 그냥 털어버리고 에이 잊어버리지 하지만 자녀 문제는 잊어버리지 털어버리지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또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지옥 같은 고통을 또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천국에도 보냈다가 지옥에도 보냈다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들 자녀들은 다 부모에게 천국의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압살롬 참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참 다윗은 또 아버지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장군들한테.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이제 진압군이 나갈 거 아닙니까? 절대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왜냐면 아들이니까요. 반란을 했지만 그 죽여버리라 그러겠어요. 어느 부모가. 그러니까 신신당부는 절대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근데 그 밑에 장군들이 살려뒀다가 또 나중에 후환이 되니까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죠. 부모가 그렇게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참 처참한 상황 속에 유다 광야에 도망가서 피신해 갖고 있을 때 그때 지은 찬양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 메마른 땅이 광야니까 사막이잖아요. 저 메마른 땅이 단비를 사모하듯이 그러듯이 참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합니다. 참 땅이 목마르지요. 광야니까 비가 오니까. 그러듯이 나도 지금 목이 마릅니다. 육신적으로도 목이 마르지만 내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내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르느냐? 내가 빨리 다시 왕권을 되찾아야지.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참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참 왕으로 누렸던 모든 특혜들이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고 싶어서 그래서 목이 마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고자 하여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전에는 참 예루살렘에 있을 적에는 성막에서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다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배에 참 좋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러지 못하니 시편 42편에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코로나 때 참
예배드리고 싶어도 나와서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런 목마름들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잘 못 느끼지만 막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을 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다 그 말은 벌써 건강한 영혼이다 그 뜻이에요. 죽은 사람은 목이 안 말라. 죽은 사람 목마른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은 목이 안 말라요. 살아있어도 아예 의식이 없는 사람은 목이 안 말라요. 그런데 내가 참 보면 살아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있어요. 내 영혼이 건강해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은혜를 못 받으면 영적으로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 없으면 벌써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참 내가 영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하는 것은 참 건강한 성도예요. 살아있는 성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목마름 6월 첫 주입니다. 참 6월 한 달 동안에도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목말라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살아요. 돈에 목말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벌까? 그래서 한몫 잡았어요. 그러면 순간은 시원하지요. 아, 내가 한몫 잡았다. 근데 그거는 생수가 아니에요.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당장 마시면 목은 시원한데 먹고 나면 또 목이 더 말라버려요. 이게. 그래서 벌면 더 벌고 싶고 모으면 더 모으고 싶고. 물론 새끼 밥을 못 먹을 정도,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면 참 물질이 귀중하죠. 그런데 어느 단계에 지나고 나면 새끼 밥을 먹을 정도가 되면 그러고 나면 그 이후로는 별 차이 없어요. 돈 많다고 6끼 먹겠어요 하루에.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가 되면 그때는 참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면 새끼 밥 먹을 걱정 없어지면 물질의 효용 가치가 확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돈에 목말라 돈 하고 살다가 그러다 모으긴 많이 모아놨어요. 잔뜩 모아놓고 쌓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그것도 참 허무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이 말라 이제 총선 다가오죠. 권력에 목이 말라 한 자리 해보겠다고 얼마나 거기에 목을 메고 말이지. 물론 그런 자리에 가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을 섬기면서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많아요. 보면 그냥 그 자리 자체를 탐하는 거예요. 그 권력 자체를 탐하는 거기에 목이 말라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가서 말로가 별로 또 안 좋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거 보면 또 얼마나 참 허무한 일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목이 말라요. 뭐가 더 즐거울까? 뭐가 더 재밌을까? 뭐가 더 좋을까? 쾌락에 목이 말라. 쾌락만 쫓아다니. 가정도 다 팽개치고 가정도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요즘 학생들도 마약에 참 너무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참 피자 한 판 값만 주면 마약 산다는 거예요. 학교 앞에도 와서 판다는 겁니다. 피자 한 판 값만 주면 마약을 구할 수 있대요. 호기심으로 잠 깨는 약, 이거 먹으면 공부가 잘 돼.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호기심으로 그냥 한번 해보라는 건 한 번 하는 순간 벌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100이라고 했을 적에 만의 쾌락이 그냥 한꺼번에 찾아들어요. 아무 수고 안 하고도 만의 쾌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쾌락을 줬어요. 이거는 일수고 수고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그런 쾌락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수고하고 계신 노력. 그래서 성취감 있잖아요. 사람이 뿌듯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게 뇌에서 호르몬이 그 순간순간 조금씩 분비가 돼서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성취감을 느끼고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보상으로 하나님 주는 건데 아무 수고도 안 해도 그 한 방만 맞으면 만의 쾌락이 와버리니까 그러니 그걸 한번 경험하는 순간 모든 호르몬 분비 신경 이 대사작용이 싹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만을 쥐어짜 버리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거 아니고는 다른 건 다 시시해버려. 시시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악의 기쁨, 최악의 성취감을 100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만을 누리는데 공부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다 시시해. 다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이 다 너무 시시해지니까 그것만 쫓아다닌대. 그래 몸도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국가가 망가지고 참 나라 망할 짓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우리 아이들 이런 데 물들지 않도록 어제도 참 학생들 가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10대 아이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은혜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죠. 그래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목이 마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내가 목이 마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늘 바로 되기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참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데 2절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주를 바라봤나이다. 아멘.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예배드리던 그 기쁨을 기억하며 내가 그렇게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그런 찬양인데 그런데 지금 광야에 있는데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서 예배드리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영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그런 찬양인데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데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내가 광야에 있지만 내가 이 광야를 또 다른 성소로 삼고 내가 이 광야에 있지만 내 이 광야를 성소로 삼고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참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전천후 신앙이다. 따라 전천후 신앙. 우리는 전천후 신앙에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맑은 날만 신앙이 아니에요. 흐린 날에도 신앙입니다. 좋은 날에만 신앙이 아니에요. 굳은 날에도 신앙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비록 광야에 나와 있지만 광야에 쫓겨나 도망 나와 있지만 이 광야를 내가 또 성소로 삼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소에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만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도 병약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또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을 성소로 삼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잘못되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감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감옥 가서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어떤 형편이든 어떤 처지에든지 간에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가난해져도 힘들어져도 어려워져도 병이 들어도 어떤 형편 처지가 놓이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소로 삼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전천후 신앙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을 때만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에도 그 자리에서 그 형편에서 뭐가 다 잘 돼서만 예배드리겠어요? 뭐가 다 좋아서만 하나님께 영광 되겠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자리에서 그 형편에서 그 처지에서 그것을 광야지만 그것을 성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다 찬양을 돌릴 때 영광을 돌릴 때 진짜 신앙이에요. 전천후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이 그때 뭐라고 찬양했냐? 오늘 우리 3절부터 나오죠?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끈을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이 찬양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 말은 주의 인자하심이다. 그 말은 은혜, 사랑,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생명보다 귀함으로, 내 생명보다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귀함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내 생명, 이거 하찮은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닌 내 생명, 이 생명보다 하나님은 훨씬 귀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으니, 생명보다 더 귀한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그러니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이거 별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에 쫓겨나와 막 추격군이 쫓아오죠. 죽느냐 사느냐 조마조마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까짓 건 내 생명찜이야. 살려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설령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보다 귀한 햇새들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설령 여기서 딱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야, 생명보다 귀한 햇새들을 경험한 다윗, 생명을 잃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겁니다. 햇새들을 경험한 사도 바울,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으니 생사를 초월해버려요. 그냥 살든지 죽든지 이 하찮은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 햇새들을 이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설령 내가 이 자리에서 딱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들은 이런 멋진 찬양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내 손을 들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광야에 쫓겨가서 도망가가지고 뭐 하나 보자 하니까, 야 보니까 다윗이 저기서 혼자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막 손을 들고 찬양,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죠. 야 미쳤나 보다. 그게 아니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는 가만히 서서 영광 돌리는 것보다 손을 들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몸으로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주실렴 주시고 말람 마시오가 아니요.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건 항복 그 의미도 가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과 영광 돌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손을 드는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손을 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손 들 수 있을 때 마음만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손 들 힘도 없어지고 그랬어요. 우리 사모가 요새 50견이 제대로 와버려갖고 손을 못 움직여요. 옷을 제대로 못 입는, 내가 탁 입혀주고요. 어깨도 하루에 한 20번씩은 주물러 주는 것 같아요. 계속 주물러 줍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밥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계속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 어깨가 잘 안 움직이니까 지난주 지휘할 때도 보니까 신호를 잘못 줬어. 그래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한테 허인데 몇 분이 허 하고 미리 나와버린 거야. 나도 앉아있다가 허 그랬다고. 그러니까 야 50견이 와서 힘들었는데 지휘하랴 반주하랴 또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손을 들 수 있을 때에 마음껏 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거리 있으면 손 들 힘도 없어진다니까. 우리가 다치거나 아프면 손 못 들잖아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항복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이다. 얼마나 좋아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줄이고 목마르 비참한 광야에 내가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어서가 아니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영적인 잔치상을 차린 거예요. 지금 골수는 뭡니까? 뼛속에 그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뼛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수를 별로 많이 안 먹는데 유대 백성들은 골수, 소를 잡고 양을 잡아 뼈를 딱 반쪽 내갖고 그걸 숯불 위에다가 다 굽는 겁니다. 그 뼛속에 부드러운 거 보글보글 끓잖아요. 거기다 가진 양념을 다 넣어가지고 그걸 끓여요. 거기다가 빵을 탁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신의 버터다. 하나님 주신 버터다. 거기다 빵을 탁 찍어서 먹는 겁니다. 골수 부드러워요. 그 스푼으로 떠서 이렇게 먹어도 참 너무 맛있고 제일 맛있게 먹는 거는 뼈채로 들고 입으로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골수. 그 다음에 기름진 건 뭐예요? 기름진 거는 고기인데 살만 있으면 퍽퍽하잖아요. 고기가. 딱 지방이 좀 끼어 있는 거예요. 마블링이 딱 돼 있는 그런 고기. 최고급 고기입니다. 잔치할 때만 쓰는 기름진 고기. 그거를 구워가지고 먹는 건데. 우리나라도 참 돼지고기 수육 먹을 적에 살만 있으면 퍽퍽해 못 먹잖아요. 비계가 좀 딱 있어야 이게 기름이 져서 딱 맛있잖아요. 수육 딱 한 점 넣고 묵은지를 찢어서 거기다가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홍어를 거기다가 딱 올려놓고 딱 먹고 막걸리 한 잔은 안 되죠. 딱 먹으면은 최고 잔치. 그러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어서가 아니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가 거기서 육신적으로는 광야에 나와 줄이고 목말라 너무나 비참하지만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영적인 잔치상을 탁 차려놓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보다 귀한 햇새들을 이미 주신 하나님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 찬양을 드리니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미쳤다 그럴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잔치상을 내가 차려야 돼요. 누가 차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영적인 잔치상을 탁 차려놓고 내가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생활하고 내가 충만하고 그래야 내가 힘이 나고 내가 또 새롭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참 다윗이 가만 보니 다윗을 따라서 도망 나온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보니까 맥이 쭉 빠져 코가 석자나 빠져서 낙심해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다윗은 끝났다. 다윗 따라가다가 우리도 죽겠구나. 다 도망가 버리고 말이지. 거기서 끝날 텐데.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 믿음으로 당당히 서 있으니까 계속 따라가도 되겠다. 다윗을 계속 따라가도 되겠다. 그래서 막 병사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또 다윗이 나중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의 가장들이 가정의 아버지들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힘든 티 다 못 내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으면 온 식구가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참 죽을 똥 살똥 힘들어도 또 집에 들어올 적에는 다 어깨를 펴고 들어오잖아요. 힘든 티 안 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가장들이 어려운 겁니다. 가정의 어머니가 가정의 아내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또 남편이 힘들다가도 그 아내를 보고 힘을 내고 자녀들이 힘들다가도 어머니를 보고 힘을 내고 그러니 다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서 내 스스로 누가 차려주는 게 내 스스로 영적인 잔치상을 차리고 내 스스로 은혜 생활하고 내 스스로 은혜 받고 힘을 내고 빛을 발하에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목사가 그냥 코가 석자는 빠져가지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러면 여러분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적에 다 내가 스스로 홀로서기 하는 거 영적으로 결국에는 홀로서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스스로 홀로서서 그
그래서 다른 사람 이제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살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스스로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참 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찬양을 드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광야에 도망가서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잔 거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잠을 못 자죠. 배신감에, 걱정에, 불안에, 창피하고 온갖 생각이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창피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냥 그래가 잠을 못 잔데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에서도 잠 잘 잤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얼마나 참 귀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전천후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운명이 역전되게 만들어놔요. 운명이 다 역전돼 버려요. 거기서 우리 8절부터 11절, 이거 8절에서 11절 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고 메라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 가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줄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줄 것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간증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간증하게 해줄 것이고. 다윗의 운명은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그러나 다윗을 반란했던 반란군들은 저 사망의 땅에 들어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고, 저들의 입은 막히리라. 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느라 열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라 열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느라고 열리겠지만 저들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래서 운명이 완전히 역전돼 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낙심해갖고 있으면 광야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그대로. 근데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요, 운명이 딱 역전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은 다시 왕위에 복귀하고 가장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운명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를 지날 때가 있어요. 광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로 들어갔더니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영광로로 들어갔더니, 철광석이 영광로 들어가더니 정금돼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대학 중에 최고 대학은 광야대학이 나겠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제대로 된 사람 된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겸손해지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광야는 참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이 광야대학이라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광야로 들어가더니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나와. 광야로 들어가더니 사람이 완전히 폐품돼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는 한 사람을 정금되게도 만들고 폐품되게도 만들어요. 광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는 성령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어요. 예수님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렸다고 그랬어요. 또 마귀는 찾아와서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성령도 만날 수 있고 마귀도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성령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금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정금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오. 여러분들 각자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나잖아요. 항상 순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어른들 입장에서는 공부가 제일 쉽지요. 공부가 제일 쉬워요. 아무 생계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누가 공부한다고 태클 걸어요. 발목을 잡아요. 본인이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뒷바라지 해주죠.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잘하려고 해도 막 태클 걸고 발목 잡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어른들 입장에서는 공부가 제일 쉬운데, 그런데 또 애들 입장에서는 공부가 저런 게 어디 있어요. 한창 뛰어놀고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냥 좁은 책상에 갇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성적이나 제대로 나오면 좋지만 또 마음 먹은 대로 안 나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장차 어떻게 돼야 될까. 벌써 조금 처리된 애들은 막 질러놓고 고민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막막한 것 같고 캄캄한 것 같고
나름대로 막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질풍노도 시기예요.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광야에서 마귀 만나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자녀들 광야에서 성령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정금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도 그것을 성소로 삼고 생명보다 귀한 햇새들을 주신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더니 인생이 역전돼 버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